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 15장은 이후에 이렇게 하면서 시작됩니다. 어제 말씀 14장을 기억하면 그 이후가 뭡니까? 롯이 잡혀가고 따라가서 그 모든 것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되찾아 돌아온 후에 그리고 소돔왕이 사람들만 보내고 제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그 사건 이후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마음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자기의 후손, 자손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아직도 그런 대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원주민들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지금 사면초가의 그 힘든 상황, 약속은 했는데 아무것도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자손도 없어서 후대에 이 땅은 사라질 것 같고 나만 죽으면 끝이다 하는 이런 불안감 속에서 상황이 참 어려운데 그 상황은 얘기를 안 하세요.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두려움 속에 있는 믿는 자들, 성도들,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주시고 약속을 확증해 주시고 그 약속을 홀로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15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제일 먼저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방패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여러분 방패가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방패는 위기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위기 가운데서 생명을 지켜주는 도구가 방패예요. 방패. 공격용이 아니고 방어용입니다. 지켜주는 거, 방패.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전쟁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황에서. 전쟁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흔히 듣잖아요. 우리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전투 중에 총을 맞았는데 다행히 방탄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그 방탄복 덕분에 총알이 맞았지만 방탄복이 막아줘서 살았다. 생명을 구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지켜주는 거지, 방패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 방패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얘기를 하세요. 상급은
뭘 더 주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뭔가 얻고 더 얻고 쌓고 치부하고 뭔가 성취를 하고 성공을 해서 계속 높이 올라가야 되고 이것을 상급이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은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에요. 그게 상급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 상황이 불안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상급이고 방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잃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함은 어떤 상황이 풀려서가 아니고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런 찬양 복음성가 가사도 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만 바라볼지라. 모든 상황은 좋은 상황만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만 바라볼지라. 왜? 내 방패이시고 상급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2절부터 보면 솔직하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내게 자식이 없습니다. 후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내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기르고 같이 오랫동안 생활했던 내 종 중에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할 만큼 현실 속에 딱 묶여서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후손이 없는데 뭐를 이뤄? 걱정 근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3절에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다. 그리고는 하늘의 별을 보고 한번 세봐라. 아브라함은 별을 세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에도 왜? 셀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연히 알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계산을 내려놓고 그냥 믿었어요. 그 말씀에 그냥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 인간적으로 가능성을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계산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출발점으로 삼고 그냥 가는 게 믿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답답할 수도 있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오늘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설명이 돼요. 오늘날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우리를 의롭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치 보고 세상 앞에서 두려워할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상급이 되어주시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의 모습은 우리가 뭔가 잘한 행동에 의한 결과로 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주시는 거예요. 의로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고 그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 나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 이제는 두려워할 게 없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7절부터 21절을 보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소유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증거가 없는데. 아주 계산적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예식을 준비하십니다. 제물들을 잡아라. 그래서 제물을 잡아서
딱 쪼개서 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세요. 타는 횃불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 제물들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언약식의 모습이요. 제물을 쪼개고 그 약속의 당사자들이 그 제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목숨을 걸고 피를 걸고 한 약속의 예식인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이 약속은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하나님만.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약속.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의 성취가 아직 이제 약속을 하는 단계인데 언제 이루어질 것도 말씀하세요.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400년간의 고난의 과정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400년은 이제 이 약속 이후로부터 출애굽까지의 모든 기간들을 포함한 거예요. 출애굽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드디어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들어가요. 아브라함 이후로 이제 태어날 이삭부터 해서 출애굽까지의 과정, 그 400년 후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빠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우리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 빨리빨리에 젖어가지고 기도하면 그 즉시에서 이루어지는 게 할렐루야 이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빨리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얘기하세요. 400년의 어려움의 과정, 종살이의 과정들을 거쳐가지만 반드시 돌아온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요, 우리 계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 인간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이해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언약은 이루어졌고, 오늘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받았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한 분 홀로 이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모든 고난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과정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우리 인생 미래는 하나님이 이제 홀로 책임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먼저 염려하는 자리에서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기타 등등등등 많은 문제 걱정이 밀려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계산대가 먼저 돌아갑니다. 인간적인 계산기가 돌아가요. 하지만 믿음은 그 인간적인 계산을 멈추고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걱정, 근심이 스물스물 속에서 올라올 때 잠시 스톱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이제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 눈치 보고 세상에 위축돼서 이런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로서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설 자격을 얻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방패이시고 나의 상급이 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은혜로 다시 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 믿고 기다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더딜 수도 있습니다.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당장 우리 눈에, 인간의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별을 보여주시고 횃불로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방패시고 상급이시고 약속을 끝까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모습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믿는 자,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